우리 찬송가 중에 루터가 쓴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찬송으로 루터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는 불의한 정권과 또 국민들이 함께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이렇게 불의에 저항해서 정면 대결을 펼쳐야 할 그런 날이 있습니다.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도 이렇게 정면 대결을 펼쳐야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9년도에 이제 베를린의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동독의 한 교회가 밝힌 촛불이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교회 이름은 바로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비밀 경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그런 평화적인 집회를 열고 있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고 이 교회 목사를 체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몰려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촛불을 켜고 밖으로 나갔을 때 6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갔을 때 수천 명의 동독인들이 함께 촛불을 켜고 불의한 정권에 이제 대항을 했습니다. 그 촛불이 시발점이 되어서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지금도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촛불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촛불을 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기도하려면 두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에 무기를 들 수 없습니다. 무기를 들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 정면 대결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날 이제 정면 대결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직장에서 우리에게 불의한 명령을 내린다든지 도저히 순복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시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정면 대결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성경 딱 읽지 마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또 정면 대결을 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를 향해서 정면 대결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장로들 앞에서 그 이적을 베풀었을 때 장로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정말 두려워했잖아요. 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장로들이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굉장히 이 모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고 굉장히 약점이었잖아요. 상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한껏 고무되어서 이제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로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5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야기는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때 그 쓰는 용어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굉장히 당당하고 또 굉장히 그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치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전포고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집트 땅에서, 비록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또 이집트의 신들이 지배하는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이 선포는 그들이 이젠 더 이상 애굽의 소유가 아니며
노예의 비굴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정말 예언자와 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행한 모세와 아론의 선포는 우리는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집트 왕 바로가 지배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후로는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소심한 발언이었지만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예, 굉장히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아요. 아마 바로도 아마 그걸 느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2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건 이제 여호와를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이 발언 직후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좀 소극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했던 메시지 그대로예요. 여기까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바뀌어요. 뒷부분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이집트를 친다고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당신들을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칠 겁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쭈그러들어요.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모세의 마음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바로 앞에서 나아가서 정면 대결을 선포했던 이 모세와 또 아론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당당한 그런 선포였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대결을 펼쳐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과 어떤 싸움 속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대결을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대결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이 섬기는 신, 탐욕과 폭력의 신, 자본의 신,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정면 대결입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두려움, 그 바로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바로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노예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익이 나니까 그의 탐욕을 멈출 줄 모르고 그들을 더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결단과 고백은 두려움과 탐욕이 만들어낸 애굽의 신들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담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대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결을 자꾸 이제 능력 대결, 이방 신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한 우리도 능력을 발휘한 이런 식의 대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대결이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우는 싸움의 본질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애굽의 왕인 바로, 그를 우리의 진짜 주인으로 여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모시고 살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당면한 진정한 영적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눈에도 지금은 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는 지금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대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장 상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우리 눈에는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기업들, 권력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도 우리 기업의 명령에 순종하고 국가 권력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정면 대결에 맞서야 합니다. 이 정면 대결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늘 정면 대결하는 건 아닙니다. 평화롭게 지내야죠. 그러나 이게 맞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상사를 어떻게 섬기라고 했어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직장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장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국가 권력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 직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는 것이 직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뜻, 로마서 자체가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그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하실 왕에 관한 복음.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과 국가 권세는 대립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전략은 뭐냐 하면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평화롭게 지내라. 그러나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십시오.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황제 숭배를 포기하라. 황제 숭배하지 마라. 그 국가의 권력을 거부하라고 그리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어쩌면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촛불을 들지 말라고 어떻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아마도 80%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곡해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만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제의 권세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바로라는 그 황제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라는 황제의 권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서 그들에게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애굽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집트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광야에서라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또 어떤 세상이 부리는 그 권력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 부당한 권력에 봉사하는 일을 했을까요? 첫째는 분별력의 부재고 두 번째는 용기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정말 각각의 모든 기자면 기자, 방송이면 방송, 그죠? 또 선장이면 선장,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국가가 이렇게 침몰할 수 있구나. 우리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권력자 한 사람의 뭐 바로가 그 왕좌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권력자, 또 다른 바로들이, 아니 작은 바로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박근혜 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또 다른 박근혜 세상에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 여러분 직장에도 있잖아요. 박근혜 있어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굉장히 참 위험한 도전이죠. 바로와 아론처럼 세상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술자리 가서 술 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저는 공의롭게 살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이 애고방 바로는 있잖아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첫 마디가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애고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신, 라, 오시리스, 이시스,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막 압도되는 그런 신들이,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한마디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길을 팍 꺾습니다. 이게 또 세상 권력의 자존심 건드리기, 그냥 짓밟기, 이런 이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을 보면 딱 최순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갑질하는 최순실. 딱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이름도 모르겠다. 어디서 잡신 이름을 들여다 대느냐? 그리고 여호와가 어디서 예배한다고? 광야? 이 대제국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에나 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광야에나 거주하는 신이 너희들의 신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의 강공에 모세와 아론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지도 모른다고, 우리를 치면 당신들에게 손해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쫄았습니다. 한참 우리 이상을 많이 들을 때 쫄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쫄지 마. 예.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제 세상 앞에서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 참 이 세상의 전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신, 광야에 거주하는 무명의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담하게 이렇게 무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간다고 말하면 그런 하나님은 살아있지도 않고 또 이러한 불의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지도 않는다고, 우리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관여를 하셔서 우리 삶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느냐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 세상 권력, 그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애굽의 왕이 난 이름도 모르는 신, 나는 그 신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예를 들어 정말 여러분이 이런 그 자리 문건에 보니까 막 최순실이 막 개입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터뜨린 사람이 결국 자살했죠. 그죠?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법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별로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불법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잘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이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정말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시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끝까지 못 보고 잠들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갈 것이라고. 예. 지금은 이제 많은 기자들도 이제는 JTBC나 이런 거 아니면은 막 나가라 그러잖아요. 어디 여기서 감히 여기 들어와 이 거룩한 땅에 들어와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하면서 막 욕먹고 해서 MBC는 이거 MBC 붙이지도 못하고 그냥 마이크에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MBC 아니면 KBS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 막 욕먹고 막 그러잖아요. YTN도 이제는 막 욕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어떤 걸 느낍니까? 예, 진짜 기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기자는 기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 많이 타협하고 너무 많이 참 굴복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부터. 저도 이제 장교 시절 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허위 보고서를 쓰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예. 아침 조회 안 했는데 아침 조회 했다고 이렇게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좀 제대로 쓸걸. 피곤해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 바로는 이제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가 무시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집트에 그렇게 화려하고 거대하고 장엄하게 장식된 그 우상들은, 그렇게 조각된 우상들은 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실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재력과 권력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엄성을 무너뜨립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나?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들이 할 일은 노동밖에 없다. 너희의 할 일은 오로지 노동이다. 너희는 노예다. 이런 선언입니다. 세상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 땅의 백성, 이건 뭐냐 하면 너희는 애굽 땅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신들이 지배하는 땅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든. 너희는 우리의 노동력일 뿐이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노동력일 뿐이야. 딴 생각하지 마. 가서 너희들이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꿈도 꾸지 마. 희망을 갖지 마. 너희는 이집트 땅에 속한 노예들일 뿐이야 라는 것입니다. 네 주제에 무슨 꿈을 꿔, 이런 뜻입니다. 가서 너희의 노동이나 해. 너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넌 노예야. 넌 노동자야.
너는 일개 청소부야. 너는 일개 식당 아줌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짓밟는 권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 땅의 백성도 아니었고 바로의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마구마구 무너뜨립니다.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의 정체성은 노동한 노동자에 불과해. 그런 식으로. 너희는 결국 월급 얼마짜리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주눅 들어서 살지 마십시오.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너는 노동이나 그냥 노역한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소유, 바로 그 거짓말을 믿고 속아주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에 우리의 존엄성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것이 우리의 존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서 식당에 거드린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품을 팔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는 봉급으로, 여러분이 받는 월급으로, 여러분의 수입으로, 여러분이 속한 그 계급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을 가두려고 하는 세상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희망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시죠.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들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말에는 있잖아요.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희망.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이집트의 노예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 광야에서 건설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꿈이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꿈, 우리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운 공동체,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 속에 존재하는 천국을 우리가 세워가겠다는 이 꿈, 어쩌면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는데 국가가 필요하다는 스콧 맥나이트의 이야기죠. 그러한 꿈을, 그건 거짓말이야. 김용훈 목사가 너희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가? 그걸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동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쩌면 우리들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그 꿈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저 주어진 현실만이 전부라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대화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 안 된다고, 이제 영원히 저들이 지배할 거라고, 영원히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이민 가자,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 얘기 배후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터뜨리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역사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과연 또 다른 이제 정치가들이 과연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을 평가절하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는 너희가 그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야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스펙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서울에 자주 가잖아요. 고대, 연대, 서울대, 요번에 갔던 데도 뭐 고대 들어있고 뭐 외대, 뭐 좋은 대학들 막 있는 그런 데있어요. 간사님이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취직이 안 돼요. 예요. 인서울 해도 똑같아요.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스펙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이유는 게을러서 그렇다. 거짓말입니다. 바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이런 바로 같은 사람들 만나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겨놓고는 네가 무능하다고. 그리고 있잖아,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진짜 안 좋은 문화가 뭐냐 하면 신입사원들한테 그냥 막 일을 막 떠맡겨놓고는 그냥 다 해내라고 안 가르쳐줘요. 예, 안 가르쳐주고는 막 다 해내라고 막 강요합니다. 못하면 이것도 못해 대학까지 나온 놈이 막 이럽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저도 해군에서 해군 소위 달자마자 배 뭐라고 하라. 배를 제가 어떻게 먹어요? 배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대학원까지 나오면 배도 못 몰아. 그럼 난 교육 같은 거 했는데요. 그리고 막 컴파스로 막 찍습니다. 막 뒤에서 막 뒤통수 찍고요. 막 그랬습니다. 이것은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분별력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규정해 주는 대로 규정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아, 이건 저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분별해야 돼요. 아, 쟤는 꼴통이구나. 이런 거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다 믿고 자기 소화해서 아,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여기서 정말 잘 살아야지 이러면 이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좋은 조언들과 지혜로운 조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그것에 장벽을 놓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충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0절에 보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데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지금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합시다. 바로에 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상황이 나빠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설교대로 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래 목사님 말 듣고 잘렸다. 예전에 한 명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가 만약에 그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직장 가야 되나 이렇게 누가 묻고 그러면 너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또 그래서 제가 뭐 지혜롭게 얘기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회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회사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린 거예요. 네. 그리고 와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상당히 괴로웠어요.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도 이제 형제들, 대학을 졸업한 많은 형제들이 이제 서울로 가면 서울 가도 일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많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취업을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자. 우리 기쁨의 교회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대구에 취업을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1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데 2년이 돼도 취업이 안 되고 3년이 돼도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걔들을 또 보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면 저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은 그냥 서울 가라 갈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또 막 지역을 옮겨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역을 옮겨와서 하나님 나라 함께 섬기겠다고 옮겨온 사람들, 직장 이직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페이는 절반 이상으로 줄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도 다른 지역에 있을 때보다 일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막 하나님 섬기기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쪽으로 눈이 잘 안 가는 거죠. 이런 얘기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자매가 이제 뭐 결혼은 너무 크리스찬이라도 결혼해야 되겠어 했는데 정말 좋은 혼처가 있었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얘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결혼을 지금도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육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 말씀 듣고 만 3살까지는 너희가 육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아가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어디 맡기고 막 일하러 가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육아가 좀 정말 행복하면 좋죠. 육아 애들 너무 막 이렇게 막 행복하면 좋은데 육아가 막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사모님 보면서 걔가 괜히 저 사람 말 들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나, 좋은 직장은 잘리고 막 이런 또다 직장을 구해야 되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백성들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가 이제 다른 거예요. 백성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누구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따졌던 사람이 있어요. 요나. 그죠? 요나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또 여기 본문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모세에게 따졌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이 최후가 비참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따졌던 사람들은 답을 얻어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막 이렇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실천한다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깁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였는지,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 또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지,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목사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 물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기존의 세상 질서 속에서 그저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은 고난을 동반하는 길입니다.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냥 세상 속에, 세상의 지배 속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악한 정사와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아가서 악한 권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는 이유와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그 고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하고 구비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구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되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봤잖아요. 이 부부 관계가 막 어려워요.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를 저는 이제 30년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매의 어떤 부분이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형제의 어떤 부분이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당사자들은요, 그걸 절대로 못 봐요. 당사자들은 그 고난이 오면 딱 누가 보입니까? 상대방 때문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상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예.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아내와 제가 이제 다툴 때도 많고 그랬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아마 그래도 제일 오래 살필에 속하니까 제일 많이 싸웠겠죠. 그리고 저희보다 부부싸움 더 많이 하는 커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나눠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참 많이 성숙했어요. 참 많이 자랐어요. 처음에는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고난들이 저를 성숙시키고, 저를 자라게 하고, 저를 인내하게 하고, 이건 아니다. 아내가 이런 좀 많이 했고,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참 무심한 사람인데 제 무심한 그런 껍질들이 굉장히 많이 벗겨졌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뭔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아내는 또 정반대의 것들을 배웠겠죠. 어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역시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막 원망해. 뭘 배워야 했습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이제 40년 동안 무슨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제 매일같이 원망을 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모세가 이게 출애굽기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칭송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 정말 잘했다고, 우리를 정말로 이 광야로 잘 인도했다고, 아 모세 메추라기 고기 정말 너무 맛있다, 만나 너무 맛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모세에게 물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 모세는 무엇에 대한 예방주사를 맡고 있습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거역하는 백성을 이끌어야 할 예방주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모세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했을 때 절망했거든요. 무너졌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했을 때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많은 리더들의 시험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당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밀어낼 때도 나는 그들을 여전히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뭐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원망하니까 당장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나이다. 원망합니다. 이거였어요. 배워야 되는 거죠. 백성들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저 평탄한 길이 아니다. 그저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는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온전해져야 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배워야 되는 그 자질들이 있어요. 용납이에요, 용납.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용납. 또 이거 잘 안 돼요. 의존.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잘 못해요. 끝까지 자기 짐은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 이거죠. 그죠? 내 일은 내가 한다. 내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정말 다 감당 못하겠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좀 해봐. 나 좀 도와줘.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우리 공동체잖아요.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외로워 죽겠다고 지금 나 만나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뭔가 필요할 때 여러분 부르겠습니다. 부를 테니까 와서 청소도 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존하는 거. 건강하게 서로를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종되는 거, 용서하는 거, 신뢰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또 서로를 돌보는 거.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고난이 올 때 내 안에 어떤 성품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죠. 그 부분을 깨트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네,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답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탈주를 꿈꾸라고 이야기해요. 탈주하라.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부터 탈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탐욕과 폭력의 지배로부터 탈주하라.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정의를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정의롭게 내부 고발하고 또 정의롭게 재판하고 또 정의롭게 정유라 재직시켜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적인 보복을,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이 사적인 보복을 그렇게 잔인하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람들이 누구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먼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자살을 감행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보복을 일삼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롭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체육계 비리가 많다고,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전부 다 이 사람들, 이 권력들 앞에서는 다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잘리고 숨어 살고, 한 사람은 최순실 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정윤회가 이 정권에 개입하는 것을 폭로했다가 보복을 당하고 감옥에 가셨다가 결국은 필리핀에 가서 여행 가이드 하시면서 시골에서 숨어서 지내고 계세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이번 정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자살을 선택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끊임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탈주할 수 없어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땅의 노예다. 너희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일 뿐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세상을 향해 세상으로부터 우리 결코 탈주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탈주하라고, 세상으로부터 나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나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나가라는 뜻입니까? 저 안드로메다 화성이 식민지 개척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 아니죠. 세상의 탐욕과 폭력의 질서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탐욕과 폭력의 질서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쩌면 어떤 종류의 대결들이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 부패한 정권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정면 대결을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싸우라고 나섰을 때 우리 나서야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맙시다. 불의한 바로와 같은 이 정권, 어떻게 촛불 하나로 이 정권이 물러가겠느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촛불을 들고 세상으로 거리로 나아갑시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에 또한 저항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정권이 또 똑같은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탈주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 세상의 가치로부터 해방된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됨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힘써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때때로 우리 저항하고 정면 대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탐욕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 그 뜻 앞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만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신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희망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5장의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불의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의 구조, 탐욕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의 굴복당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과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